참가자이신 유복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참가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가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그 모임의 자긍심과 그다음에 그 모임의 깃발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고백들을 같이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분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전에 교회의 수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본인들의 삶,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냐,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의 참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가는 빌립보서 2장에 삽입되어 있는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때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끄집어내서 지금과 같은 핍박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 힘을 내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가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다시 그리스도의 참가를 외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심정으로 찬양대에 앞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디 있으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운명이 다 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니면 능력, 이 모든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등등 안 좋은 얘기들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스크린 좀 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져서 어디 있으면 죽을 위치에 있으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삶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삶, 그가 외치는 복음을 통해서 도리어는 아니다, 더욱더 다른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그것을 13절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반전의 계기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매임이 자기의 고난의 삶이 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폄훼하는
그 바깥에 있는 교인들 안에서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하반절에 본인이 쓰려고 하는 가장 이 글의 목적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살아서 다시 너희들한테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와 감옥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단다. 나도 여기서 싸워서 반전이 있었으니 너희 또한 그런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즉 그와 같은 싸움을 너희가 싸워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서 이기냐라는 부분을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줬던 거 그리고 들려줬던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감옥에서 승리했던 뭐랄까요 원천이고 너희도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장 큰 반전의 신앙 고백, 운동선수가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했던 거, 목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안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용하게 음악을 듣는다던가, 그것은 나만의 휴식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찬양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그것은 5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지금 불안이 있냐, 두려움이 있냐, 아니면 갈등이 있냐, 등등.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 이거의 진리야.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찬양에는 그리스도의 찬가의 가장 중심적인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내가 예수님께 감격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새로 출발할 때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었을까? 아니다 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참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도 힘들 때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껴안아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것처럼 뭐랄까 고독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더더욱 비관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과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가슴을 아는 것, 손을 잡는 것, 같이 고백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로 삼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모아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으면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찬양은 깃발을 높이 듣는 것과 같이거든요. 그 깃발을 나 혼자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 올리는 그것이 또한 부르는 사람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여기저기 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데까지 다가가는 것이 외침 그리고 함께 외치는 것이 찬양. 작년 내란의 시기를 거쳐서 그것과 함께 보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광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장총회가 영적 대박성 집회를 각 노회마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기장이는 어떤 깃발을 들 건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서 진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건가 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서 오늘 찬양제. 이 찬양제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 처음 품었던 그 마음 우리가 품으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렇게 복돋아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그런 기쁜 신앙의 찬양제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고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은혜이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밝히 이끌어내 보이셨음을,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쳤던 신앙들의
외침이 우리가 함께 외치는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